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여성 성가대 그 모든 삶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또한 풍성한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봄이 좀 다가오는 것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양지는 그래도 좀 봄이 빨리 오지 않지만 이제 곳곳에 돌아다 보면 이제 막 꽃망울을 피우려고 이제 몸을 달구고 있는 나무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추위는 아직 남아 있지만 그러나 그 긴 추운 겨울을 버티고 이제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꽃망울을 퍼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려운 긴 겨울 같은 고난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참고 견뎌 나아갈 때 그 부활의 큰 소망 또 그 능력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겨울을 이기고 꽃망울을 퍼뜨렸던 모든 나무들처럼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주님 앞에 온전한 열매와 또한 주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성장에 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순절 묵상집에 보면 장성한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성장한다는 거, 그것은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저희 자녀들을 봐도 항상 이렇게 틈만 나면 자기가 얼마 정도 컸는가라고 항상 체크를 할 때가 있어요. 단단한 책을 머리 위에다가 딱 받쳐가지고 벽에다 딱 대면서 어느 정도 컸는지, 키가 컸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키가 큰 것에 대해서 되게 만족해하면서 좋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먹는 것도 신통치 않고 편식을 그렇게 하는 애들이 또 이렇게 꼭 크는 것을 또 저렇게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이상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성장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성장하는 것은 누구나 바랄 것입니다. 마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육체의 성장도 마찬가지죠. 힘이 나고 튼튼해지기를 누구나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육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장성한 신앙, 영적으로 성장한 신앙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장성한 신앙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오랜 세월을 교회 생활한 거, 신앙생활을 한 것을 장성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모태로부터 한 50년,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직분의 모습들, 집사가 되고 또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우리는 이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것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그 외에 봉사하는 거, 또 여러 가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것들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어떤 한편에서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근본적인 신앙의 성장, 장성한 신앙은 아닐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에베소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성장, 그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과 같이 비유를 하는데 그것은 외적인 성장의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하는 그 단계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거나 부드러운 음료를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단단한 음식, 그것까지도 섭취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장성한 신앙이다,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은 좀 탁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기준 지을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신앙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을 얘기하겠습니까? 젖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찾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드러운 음식, 젖과 같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 그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을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모든 성도가 갖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싶어서 내 부족한 것, 내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찾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고자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성도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바라고 또한 건강의 축복을 바라고 또 원하는 바의 성취나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랑 성도의 마음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응답을 우리는 받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질병을 통하여 심지어 의사에서도 이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그런 시한부 같은 인생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치료받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암 질병이나 여러 질병에 나음을 얻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이 실패하고 부도가 나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과 그 이상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또 다른 회복을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 나을 뿐만 아니라 여러 기적과 또 은사와 체험을 이루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 7, 80년대에 많은 기도원에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질병을 낫거나 또 예언을 받거나 또한 많은 은사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불교도 그렇고 또 여러 다른 타 종교에서도 절대적인 신을 통하여 내가 도움을 받고자 나가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젖만 달라, 부드러운 음식만 달라고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찾고 그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을 찾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세상적인 것들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것은 무엇이냐?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몸이 힘들어서 질병을 놓고 건강함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 건강이 회복된다고 영원히 건강한 것이냐? 또 그것은 아니란 것이죠. 다시 또 몸이 연약해지고 또 다른 질병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회복되어 잘 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또 안 되거나 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 기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그 기복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됩니까? 좋아질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지만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는 낙심하며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심지어 믿음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기쁨은 영원하고 온전한 기쁨이 아닌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어린아이의 사탕 발림과 같은 것입니다.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달콤함은 있을지라도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울 때 시원한 탄산음료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하죠. 갈증이 해결된 것 같죠. 하지만 그 위에는 더 많이 갈증이 나고 목이 탈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만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신앙은 영원히 그 신앙이 굳건하거나 든든한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찾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바른 신앙으로,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신앙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장성한 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부드러운 음식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까지도 먹을 수 있는,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이 단단한 음식일, 식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 연단이라는 단어예요. 연단. 연단을 받아서 너희가 변화되을 때 그 신앙이 장성한, 성장된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연단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연단이란 것은 이제 쇠를 달굴 때, 강철로 만들 때 이제 그 쇠를 다듬어 가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쇠를 달구고 식히면서 계속 때리고 다듬는 과정들, 그래서 단단하고 강해지는 그 과정들을 단련한다, 연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연단이란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과정입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단을 통해서만이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변화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려면 이 연단의 과정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나간 모든 삶을 바라봐도 성장했던 거, 우리 삶에 있어서 좀 달라지고 한 단계 더 높아졌던 그런 시기들은 어떤 시기냐?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원하던 바를 성취했던 그 모든 것들, 행복할 때가 성장할 때인가?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이겨냄을 통하여 한 단계 높아지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저도 지난 날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어느 때에 제가 더 많이 변화되고 더 많이 성장했을까? 근데 처음으로 꼽는 것이 어떠냐? 군 생활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이제 남성분들은 다 경험을 했지만 군 생활할 때 그만큼 많이 더 힘들다는 거죠. 많이 힘들고 더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만큼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또 익히는, 넓어지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군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좀 알았는데 그중에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편식하는 것을 다 고치게 되었습니다. 참 이전에는 어렸을 때는 철 모를 때는 먹는 것을 참 많이 가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또 여러 가지 것들만 바라보면서 많이 먹었어요. 근데 군 생활하면서 이제 된장국이죠. 된장국인데 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똥국이라고 합니다. 똥국. 근데 그것을 참 맛있게 먹을 때 고된 훈련 가운데 야 이것도 참 맛있구나 라고 먹음을 통해서 먹는 것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어요. 없어서 못 먹을지 가려서 못 먹는 것은 없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귀한 깨달음을 또 갖게 된 것이죠. 또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사람들을 두루
사귈 수 있는 그런 사회관계를, 인간관계를 좀 폭넓게 가질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 생활하면서 가장 구박받는 이유가, 이제 제 경험 중에 구박받는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구박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을 때 이제 군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나이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늦게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선임병들이 항상 괴롭히는 것이, 야, 네가 나이가 많다고 나를 꼴보냐? 라면서 괜히 나이 때문에 저를 구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나이가 많으면 좀 존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핑계 삼아서 저를 많이 좀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도 이제 처음에는 막, 아이고, 나보다 어린 녀석이 나보다 내 동생 같은 녀석이 나를 이렇게 힘들어하다니, 그냥 대놓고 한번 붙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있었지만,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되게 많이 친해졌어요. 많이 친해졌습니다. 좀 내가 더 고참이 되면 더 후임병들도 잘 돌보게 되고, 심지어 선임병들도 이제 더 허물없이 지내는 그런 관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군 생활하면서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참 필요한 게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거나 또 나이가 다르거나 또 생활 환경이 다르더라도 그 군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사회관계를 참 폭넓게, 또한 목회 활동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군 생활하면서 지구력과 책임감도 많이 깨닫게 되었고, 많은 것을 얻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다시 하라면 진짜 못하겠다라고 거절할 만하지만, 그러나 그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것을 변화되고 또한 이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제 하나의 또 변화가 큰 과정이 전도사 시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기 전임 전도사 때 이제 전도사 생활, 시골에 사는데 전도사 생활을 하자마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는, 다른 곳으로,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서 이제 청빙하는 한 6개월의 기간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냐,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일까지 다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제단을 제가 쌓아야 되고, 또한 주일 설교까지도 행해야 되고, 이제 초기 이제 초짜병 같은 전임 전도사가 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육부서까지, 어린이부, 청소년부, 또한 청년회까지도 다 하면서 교회 행정까지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아직까지 기억나는 것은, 이제 시골 교회다 보니까 각 가정이 어떻게 되냐, 거기다 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마을이 크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 차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걸어서 이동을 해요. 그냥 한 집 넘어서 바로 옆에 가면 또 다른 집이니까. 그래서 하루 신방을, 대신방 때는 몇 가정을 신방하냐, 한 12가정, 13가정 이렇게 신방을 합니다. 그냥 하루부터 저녁까지 그냥 줄창주창 그렇게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졸면서 새벽 제단 쌓고 그 다음에 따라가면서 졸면서 이렇게 하는 신방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게 참 고되고 힘들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고,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또한 그 가운데서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은 영적인 성장을 이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 경험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삶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 나갈 때, 그로해서 그 경험을 통하여 더 많은 어려움과 더 힘든 일들을 또한 극복해 나가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오냐오냐 곱게 키운다고 자녀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냐?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녀를 그냥 들판에 내버려 두듯이 방치하면서 키우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른 길을 가도록 지켜보면서 일어나는 법, 걷는 법, 뛰는 법을 알려주고 혼자 자립하는 법을 알려줄 때, 그것이 건강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치마 바람에서, 치마 속에서 곱게 키운 자녀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떠나면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립하는 법을 알게 하면 그 자녀는 더욱더 건강해지면서 오히려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들, 내가 의지하고 싶은 세상적인 재물이나 또한 권세나 또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
그로 인해서 손을 내가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립하여 누구에게로 나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적인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서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참된 삶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힘들고 고된 길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는 다음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은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넓은 길로 가게 되면 온전한 신앙,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힘들고 고되지만 너희가 좁은 길일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너에게는 생명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더 참고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단의 성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으로부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 이겨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 이겨나가는 것이 연단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는 고난과 역경, 환난이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가 참고 극복하여 나아갈 때, 믿음으로 극복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연단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연단의 과정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십자가 같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함을 통하여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연단하여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연단의 과정으로 어디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광야로 이끌어 주신 거죠. 광야 40년을 통하여 그들이 참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광야가 우리 인생임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너희가 연단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본으로서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 광야 40일의 금식의 과정, 그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 춥고 더운 광야로, 유대 광야로 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고 지나셨던 것이죠. 심지어 배고픔의 고난을 감수하면서 40일을 그곳에 금식하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 춥고 덥고 또한 배고픈 가운데서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을 했었습니다. 그의 배고픔을 놓고 돌로 떡덩이가 되어 먹으라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 유혹을 했던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면서 유혹을 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아는데 그것을 말하라고 그러면서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단이 유혹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재물과 또한 권세와 권력을 너에게 다 줄 테니, 세상적인 것은 다 줄 테니 나에게 절만하라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은 내가 배고픈 것을 채우고 싶은 유혹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내가 이겨내고 싶은 유혹들,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갖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함을 통하여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갈 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암이라. 아멘. 자,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한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 내가 연단을 통하여 어떻게 하냐? 소망을 이루는,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을 채워주셔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채움이 없을지라도, 그러한 응답이 없을지라도, 지금 삶은 고난과 역경과 유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으로 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신앙으로 너희가 변화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또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우리에게 더 많은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는 무엇이냐? 세상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과 27절 말씀에는 다음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셔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마음에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잔잔한 큰 바다와 같은 잔잔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적인 평안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평안과 그 은혜는 앞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잠시예요, 잠시.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평안은 영원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과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평안,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 아직까지 나를 힘들고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을지라도, 그러나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통하여 내가 걱정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평안이 믿음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의 말씀이죠. 1절 말씀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이 특히 사울에게 쫓기고
목숨이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고백했던 말은 무엇이냐? 삶은 힘들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은혜로서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몸이 지금 힘들고 또 질병으로 몸이 고되고 아플지라도 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에 또한 오히려 감사가 임하고 내 마음에 또한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온전한 성도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도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욕심 가운데, 세상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나눌 수 있는 삶, 또한 베풀 수 있는 삶, 서로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쫓는 그런 삶,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삶에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복이 되는 천국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천국은 심령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평안함이 임하는,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하여 평안과 감사가 임하는, 또한 내가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 평안함, 그 기쁨이 바로 심령의 천국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성장, 온전한 신앙으로 또한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심령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 기억이 좀 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냐, 소원이 있었냐. 그 아이의 소원은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그런 소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꿈에서라도 한번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성화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 근데 이 아이는 진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알고 싶고 또 심지어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얘기했어요. 엄마, 어디 가면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것처럼 그 아이가 그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학교 선생님에게도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모든 어른들이 대답하는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야, 크게 되면 커서 알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답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크면 알게 될 거야. 근데 그 아이가 그 답에 만족을 느꼈겠습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는 어떻게 했냐?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심했냐? 내가 예수님을 찾으러 가야겠다. 그리고 조그만 배낭에다가 이제 간식을 막 챙겨가지고 들쳐업고 이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가면 얼마나 멀리 가겠습니까? 가봤자 가까운 공원까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공원을 이제 돌다가 이제 좀 지쳐가지고 이제 의자에 딱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앉고 이제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분이 옆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겠습니까? 어떤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도 공원에 산책 나와서 좀 돌다가 이제 아이가 옆에 있는 벤치, 그 의자에 앉게 되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이제 좀 배가 고픈 거죠. 출출한 것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방에 있는 음식을 꺼내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걸린 거예요. 이제 옆에 있는 할머니가 이제 마음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갖고 있는 음식을 이제 나눈 거예요. 할머니, 여기 있는 빵 좀 드시고 음료수 좀 드시라고. 그래서 할머니는 이 아이를 불뜨기 바라보다가 어린 아이가 준 거니까 어떻게 사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고맙게 받고 이제 먹었어요. 이제 같이 먹고 이제 좀 시간이 흐르다가 이제 앉았다가 먼저 할머니가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떠나기 전에 먼저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꼭 안아주고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아이도 이제 한참 후에 이제 다시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집으로 간 거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이가 아무 말도 없이 집을 가니까. 그래서 대체 어딜 갔다 왔냐고.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어디 갔냐고. 근데 아이가 대뜸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 엄마, 제가 오늘
예수님을 봤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할머니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할머니다고. 근데 제가 예수님한테 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 예수님께서 맛있게 음식을 드시고 심지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고맙다고 말을 해주고 갔어요. 근데 안기면서 왜 이렇게 포근한지,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할머니도 이제 집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며느리가 어머니 어떻게 공원 산책 잘하고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또 다음 같은 대답을 했어요. 야, 며느라, 내가 오늘 공원 가서 누구를 만난 줄 아니?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예수님이 어린아이더라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어린아이 예수님이 나한테 음식을 건네고 그 음식을 내가 먹었는데 세상에 그 어떤 음식보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 오늘 참 행복한 시간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렸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그만한 이야기죠. 그냥 일상적으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할머니가 같이 음식을 나누고 건넸던. 근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천국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기쁨은, 참된 행복은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을 나눌지라도 그 마음을 같이 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 그 누리는 그 편안함, 그 누리는 기쁨, 그 누리는 사랑,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그것에 심령의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음식을 먹거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며 나눌 때 너희 가정에 그런 천국이 임하고 너희 직장과 너의 삶에 그러한 심령의 천국이 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하라. 영적으로 성장해라. 세상적인 것들만을 바라보며 그로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가 함께 나갈 때 그곳에 참된 기쁨과 은혜가 있음을, 이 땅에 천국이 있음을 너희가 알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모든 과정을 통하여,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장성한 신앙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충만해진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지경에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사순절은 십자가의 삶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삶은 연단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또한 극복해낼 수 있는,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순절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 그 구원과 생명의 길, 그 길이 오직 믿는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